여러분들이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듣는지 그 모습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개인적인 일로도 큰 일이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큰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슬픔을 당한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가정에 슬픔이 있거나 하면 위로하고 주의 말씀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전하고 했는데, 이번에 일들로 인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그 사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이 참으로 위로가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늘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될 제가 여러분들의 위로를 받으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저는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긴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운동을 보았습니다. 그 운동은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운동을 펼치거나 또는 전도합시다라고 해서 전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거나 섬김과 봉사를 하는 시간, 그런 것을 운동하는 것을 본 적은 있었지만,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335가 모여서 운동하는, 육체를 위해서 운동하는 모임은 있어도 교회 전체가 운동한 날을 정하고 함께 운동하는 시간은 우리 교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합시다 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우는 화요일 저녁 7시만 되면 운동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실 그동안엔 영적인 부분에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저희 교회는 행복한 교회로서 젊은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이제 표를 걸고 올 한 해를 출발했고, 생각과 마음이 젊어지자, 그리고 육체는 건강하자라고 하는 이제 작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 우리 교회가 화요일마다 이제 운동하는 그 첫 발을 지난주에 내딛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또 각각 자신들의 가정 근처에서 운동하신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가기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적인 건강도 함께 유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제목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120명,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5,000명,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지?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들은 왜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고 살았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윗과의 맺었던 그 언약,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왔던 겁니다. 유대교 전체, 유대인 전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메시아인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만 그 오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또는 주변의 환경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내는 우리의 구원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오해에 있었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 하나님께서 벗어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이 땅에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오해에서 벗어났지요. 부활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다른 명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부르는 명칭이 뭐냐면 사도들이다, 또는 형제들이다, 제자들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형제요, 사도요, 제자요,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다른 명칭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여전히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따로 부를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고넬료 사건이라고 하는 이제 10장과 11장이 넘어오면서 이제 고넬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게 되고, 고넬료 이방인인 로마의 100명의 군산을 거릴 수 있는 백부장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 때문에 그것을 전한 베드로를 비난하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스데반의 죽음은 고넬료 사건보다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처형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본격적인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해요. 그러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기독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곳곳에 흩어지는데, 오늘 본문 이제 19절 말씀 보니까 구브로, 그리고 베니게, 그리고 안디오게까지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전하였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0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작은 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듣게 되고, 이 사건의 소식, 안디옥에도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고넬료 사건으로 정리됐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내려와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자 그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왜 그들이 믿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 사람 자체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다른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그가 전한 말을 믿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돌아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숫자는 너무너무 늘어났는데. 그때 바나바는 다소에 있다는 바울을 청하기 위해서 다소로 가서 바울을 청하여서 안디옥에 내려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1년 가까이 그곳에 머물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때 1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난 후에야 그리스도인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들은 특별히 유대인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데 유대인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 명칭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이든 아니면 헬라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이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헬라인은 헬라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유대인에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오늘 비로소 자신들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사람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도 전에는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하던 이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하나 깨닫느냐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수천 년 동안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수천 년을 흘러왔다는 건 수백 대를 흘러왔고 그 속에서 그들은 자라왔는데, 이들은 깨달은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 채 그냥 유대교의 가르침만을 받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적어도 신앙생활이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3대째 신앙생활하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20대가 되기 전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태어나보니 교회 안에 있었고, 태어나보니 찬양하고 있었고, 태어나보니 예배드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태어난 채 유대인으로만 지나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온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는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하는 중에, 혹시 2대, 3대, 4대, 5대, 6대라 할지라도 그냥 교회를 다니거나 그냥 찬양을 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는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지만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이 뭘 원하는지를 이들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향해 걸었던 사람이 돼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택하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유를 잊어버리고 살았다. 모든 민족의 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을 아프게도 하고 주변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에도 그들은 살더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유대인으로는 살았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를 믿은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전에 여러분 놀랍게 성령이 임한 뒤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여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은 유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헬라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드디어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는 혹시 2대, 3대, 4대, 5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를 만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이런 학파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들은 헬라에서 가르친 모든 가르침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헬라에서 가르친 모든 가르침 떠날 뿐,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념, 그들의 모든 생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겠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나왔고, 그는 제1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수없는 세월을 지나서 어느 때가 되냐면 75세 때 하란이 나오고 100세 때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바칠 때가 적어도 10대 정도 된다면 적어도 30년에서 40년 사이에 호렙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럴 때에 보면,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을 합니다. 적어도 30년 40년이 지났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가족들과 그 지방에 살던, 고향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땀과 수고를 통해서만 먹을 것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길을 걸어왔고, 적어도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라고 세웠던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일대의 사람이었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당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2대, 3대는 신앙생활하는 데는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젖어들어 살아가지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존의 삶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친척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1년의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사는데 기독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오늘 당대 믿는 성도들,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앙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칭호가 부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나는 이제부터 세상에 주는 문화와 가치, 세상에서 주는 가르침으로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이 당대에 믿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구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유대의 가르침에서 떠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구나. 헬라인들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에 따른 사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하나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불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믿겠다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이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1년이 지났습니다. 왜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 이게 하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 날을 너희들의 해의 첫 달로 삼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까지 애굽에서 살던 너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애굽의 문화, 풍속, 애굽의 삶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있고, 그리고 이후에 놀랍게도 1년 가까이 그곳에 머물면서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 율법을 가르쳤던 겁니다. 1년을 머물면서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뼛속 깊이 430년 동안이나 그곳에 살아왔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애굽 문화 속에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줌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방법이야 라고 한 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의 길을 그 말씀에 따라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으로서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들은 그 길을 걸어왔던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이들의 삶을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1년 동안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들의 정언은 가장 간단한 언어로 정언됐습니다. 길지가 않았어요. 그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표물러라고 그럽니다. 딱 간결하게 딱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이 일어난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르치거나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가르칠 이유가 없이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된다는 것만 해도 되었는데, 헬라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걸어야 하는지, 순간순간 주어진 삶에서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이제 1년 동안에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자 1년이 지난 뒤에 이들의 결단은,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의 모든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모습 속에서 너희들은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헬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가르침과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세월을 보냈으면서도 여전히 기독인이 살아야 될 방법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세상에 두면 저 사람이 기독인인지 아닌지 구별되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1년 동안 배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아침에, 지난주는 제가 가정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오지 못했고, 주일 아침에 와서 이제 제 방에 들어왔는데 제 책상 위에 이제 헌금 드린 봉투는 제가 항상 두고 감사헌금 적힌 내용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제일 첫 장에 딱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 놨습니다. 자신의 소망한 것이 드디 이루어지고, 그때 괴로울 때,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 때, 그때 참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써놨어요.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도 적었는데 그 두려움과 불안에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주신 평안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에서 오는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또는 온 지방에 흉년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흩어져 있던 기독인들이 이 교회를 덮고자 구제 연보를 합니다. 그 속에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아주 이상하잖아요. 개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하는데, 이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듣고 구제하잖아요. 뭘 위해 사느냐면 생명을 위해 살더라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신앙생활하면 끝까지 주님이 원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내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바로 저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깨닫고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걱정 속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심을 믿고 나는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보고,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로 해결해보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